오늘은 물론 제주교회도 안부를 전하겠지만요. 서울에 있는 제자들한테 안부를 전합니다. 서울은 지난 3일 동안 집중호우 때문에 뭐 지금 대통령도 동작구에 가 계시고요. 되게 비상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고 또 뭐 그 침수된 차량만 한 6천 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 제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큰 도로 옆에는 진행 방향이 반대인 차가 막 이렇게 침수 차량이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저께, 어저께. 예,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참 어렵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서울에 사시는 우리 강사제자들 너무 건강하시기를, 아무 문제 없기를, 또 심지어 지금 비상근무하고 있는 현역 형제나 또 너무 당직하는 형제들, 또 정기 관련하는 형제들, 또 이렇게 지금 민호 보건 그런 건강에도 되게 어려움, 좀 아프기도 한데 잘 건강할 수 있도록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름을 올해 여름은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관측 일에 최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네, 먼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 주일 날은 8월 7일 날은 우리 강서와 명동 예배 또 제주 가정교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주제로 명동교회를 방문해 봤고요. 강서교회 제자들이 대면으로 한 10명 정도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끝나고 명동교회에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요. 또 예배 가면서 저희는 또 장년부도 계시니까 여기 이렇게 찰떡을 이렇게 가져갔는데 되게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요 찰떡의 콩 중에는 우리 조미 자매님이 또 제공한 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찰떡 같은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정대 목사님 이하 뭐 모든 그 명동교 제자들이 되게 환영해 줬고요. 또 바라기는 이제 뭐 10월이나 11월 정도 강서교회랑 같이 연합 예배했으면 좋겠다. 또 제주에 가서 수련회 좀 하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를 하니까 너무 거기에 정대 목사님께서 교회는 선한 양심 공동체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목금토일 4박 5일 3박 4일 동안 팀캠프가 우리 안성 놀이굴 마을에서 한국교회 연합 팀캠프, 요즘 교회가 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 워커들 또 친선기리신 분들 다 함께해서 우리 웨이메이커라고 이제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 물 주제로 한 그런 3박 4일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제가 이 구절이에요. 현재인의 환경으로는요. 길을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상황은 실제로 그 시대 상황은 또 공간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과 영감을 받고 말씀을 전한 게 특히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티인 캠퍼의 주제 말씀이었고요. 특히 올해 1월에 회복된 우리 구본준 제주 가정교회 구본준 형제의 중심 구절이에요. 이 구절 보면 저는 본준 형제가 생각이 나는데 한 구절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팀 캠프 끝나고 이제 막 이제 올라온 밴드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한 110명 가까이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 팀의 6, 70%가 정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럼 100% 하면은 팀들만 합쳐서 한 180명 넘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많고, 저희 파란 요 팀이 우리 종탁 씨가 우리 종탁 팀이 갔는데, 네 부족이었어요. 이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족이었고 이 파란 팀이 베드로 부족으로 뭐 응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되게 놀랍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도 둘째 날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웨이메이커라고 했을 때 이제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길 그 자체는 예수님이라고 우리 박찬동 전도사가 첫째 설교를 했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설교할 것을 오늘 강서교회랑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설교가 좋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도 좋은 거 좀 감동받을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8월 중에는 전 세계 그 제자들 모임이 미국 올랜도에 있는데요. 월드 디사이플 서밋이라고 있는데 그 월드 디사이플 서밋에 있는 좋은 설교를 좀 뽑아다가 우리도 같이 좀 나누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슈아누튼 목사님이 나눈 설교는 되게 은혜로웠다고 들었는데요. 저 잘 영어로 듣고 나서 한국어로 잘 번역해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웨이메이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기도합시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거라고 계속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불안해졌죠.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자꾸 선생님이 자기가 떠날 거다, 너희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불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불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간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도마가 솔직하게 예수께 얘기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되게 영적인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도마가 물어본 건 그 길이 무엇이냐고 어딘지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내가 그 길이라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스스로가 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저기 첫 번째 포인트는요. 웨이메이커에게 길을 물어봅시다입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말씀을 들으고 또 하나의 말씀을 전달해 들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뭐랄까 말씀을 이해하는 수단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어보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제 하브루타라에서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핵심은 좋은 질문을 화제로 내고 그 질문에 토론하는 걸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자기 생각으로 굳혀지기도 하고 가치관이 생기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특별히 도마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뭘 모르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것을 대답해 주셨는데 그중에 예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본 것을 대답하면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데 물어보라 그랬어요. 여기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좀 깊이 새기면 좋은 말씀이라서 잠언 16장 1절 계획은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길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올 한 해도 계획을 세울 거고 내년에도 계획을 세울 거고 가정 계획도 세우고 또 교회 계획도 세웠지만 그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웨이메이커가 왜 중요하냐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떨 때 우리가 길이 안 보일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잖아요. 특히 이번에 팀캠프 가서 애들한테 가장 그 팀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본 건 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 공부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 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고 외모도 고민이 되고 교회 가는 것도 좀 어렵고 뭐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여태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늘 우리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로한 부모님,
또 직장에서의 우리 진로와 비전,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또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까 등등 우리 안에서도 길에 대한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거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마처럼 우리도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우리에게 늘 고민이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시는 말은 뭐냐면 길을 모르니까 물어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에 물어보고 또 주위의 형제자매들에게 영적인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 길을 물어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웨이메이커의 응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특별히 7월에 PSW KTF 조사팀이 한국에 왔다 갔잖아요. 지금은 좀 우리가 기다리고 뭔가 어떤 보고서가 올지 궁금한 사람들도 제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 의지하고 우리 일을 맡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맡긴다면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해할 정도로의 마음을 준비한다면 우리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모를 때는 물어보고 또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보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한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많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길을 모르면 또 길이 뭔지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 말씀이 뭔지 모른다면 용기를 갖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 특징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죠. 근데 좀 공부 못하는 저 같은 예전에 개가 뭐냐면 내 친구가 옆에서 질문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저는 그 친구의 질문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직장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길을 물어보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두 번째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1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인데 1절만 있네요. 1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14절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성령이 내리셨을 때 예수님이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저기 유대 사마리아 지나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했고요. 또 예수님이 떠나도 성령님이 너의 상담자가 될 거고 변호사가 될 거고 성령님이 너희들 잘 도와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사도행전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정말 1차적인 터닝 포인트라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 중에 예수님의 교회가 생기는 가장 큰 태동은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계속 기도에만 힘썼을 때 이뤄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또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그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순절이
그들이 모여서 아마 기도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기도하는 모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11사도, 12사도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120명으로 추산하는데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은 가득 충만하게 채워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웨이메이커에게 기도합시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능력 있는 거 봤는데요. 실제로 그 능력이 떠나간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상에 남아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기도하던 중에 그 기도를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우리 사도행전은 시작되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12사도뿐만 아니라 기도했던 모든 분에게 하나님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뭐 남자, 여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거기 기도하는 틴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올해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기도해 보라는 것일 거예요.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실천해보고 특별히 주중 예배 때는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왔고요. 그 성령은 능력이 없던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도 주고요. 또 두려웠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런 정부 관리들한테나 죽음을 얘기하는 위협하는 사람한테 가서도 복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변화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영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뭐 PSW에서 우리 도와준다도 중요한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우리 교회의 큰 변화는 모든 제자들한테 성령이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차 하나가 되고요. 성령이 가득 차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고 성령이 가득 찬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더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에요. 현대의 성경 말씀인데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절로 한번 따라오면서 읽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면서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1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요엘서를 통해서 이거 말씀을 했는데요. 세상이 거의 떠날 때 말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전달해 준다는 얘기를 했고요.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고. 프로퍼사이즈.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예언할 거라고. 두 번째, 청년들, 영맨, 영워먼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환상을, 비전을 본대요. 2022년 우리 전 세계 월드 디사이플 서밋 그 전 세계 제자들이 모인 올해 한 15,000명도 지금 모였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제가 비전입니다. 환상, 이 영적인 비전을 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한 데는 모두 다 변화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성령이 내듯이 우리 틴부터 저기 장년부까지 틴, 결혼부, 싱글, 장년부 모두가 다 성령님이 가득 차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 성령님의 역사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우리 강서교회가 제주 가정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특별히 저의 기도는 우리 항소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성령을 가득 달라는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있으면 능력이 생기는데요. 또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치유될 거고, 또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될 거고, 또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평화로울 거고, 또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령을 같이 경험하는 시너지를 가져가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위 제자들과 또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웨이메이커에게 기도하면 웨이메이커 하신 일은 길을 주시는 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윈드메이커도 되고 레인메이커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이 부는 것도 중요하고 또 비가 오는 게 되게 중요했나 봐요. 레인메이커라고 구원자라를 레인메이커라고 불러요. 아까 나왔던 우리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은 아프리카의 한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성령님이 어떤 영감을 줬다고 하냐면 분단된 한국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래요. 길을 내시라고. 길이 없으니까 길을 내라고. 웬 아프리카의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한 2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윌리엄 캄캄바라는 14살 먹은 팀이 했던 일이 나와요. 이게 이제 2001년에 아프리카 대륙에 말라위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국가가 어, 되게 가난한 국가예요. 여기서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연말을 가서 먹을 걸 다 탈취해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옥수수 농사를 해서 1년 먹을 걸 정리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라위라는 국가 그 아프리카 대륙은 비가 되게 잘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실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14살짜리 윌리엄 칸카바가 14살짜리 팀인데 뭔가 이 말라위라는 국가에게 엄청난 변화를 2001년도에 줍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이거 중지하고
네, 보이셨죠? 윌리엄 캄캄바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설교 마무리하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14살짜리 이 틴이 그 동네에서 풍차로 전기를 만드는 것을 우연하게 그 도서관의 잡지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시도해 봅니다. 이 전기를 발전하는 그 발전 원리를 배우고. 근데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서 유일하게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그 아버지 자전거인데 아버지 자전거를 해체시켜요. 그리고 풍차를 만듭니다. 이 풍차를 만들어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전기불이 들어오고요. 공부할 수 있게.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을 지하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진짜로 아사로 죽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래봐야 2001년인데 이 친구가 그 60가구 정도의 그 전기 풍차로 나온 전기를 제공하면서 이 마을에는 옥수수를 충분히 재배할 만큼의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 윌리엄 캄캄바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나는 I tried and I made it. 나는 시도했고 해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이제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30세 이하 사람 중에 36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들어가요. 제가 좀 신기했던 게 틴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역사가 바뀌는 것도 많고요. 좋은 건 뭐냐면 그들은 시도해보고 도전해본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꿈을 성령님은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상황일 때도 있지만 특별히 좋지 않은 상황일 때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그 성령님의 힘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좋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뭔가 시도해 보길 바래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또 강서교회가 또 여기 우리 제주 가정교회가 뭔가 시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틴캠페터 설교 우리한테 좀 적용해서 만든 설교인데요. 첫 번째, 웨이메이커에게 물어보고 기도합시다. 웨이메이커 하나님에게 길을 물어봅시다. 길을 모르는 제자들이 웨이메이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대답해 줬으니까 주님께 맡기면 대답해 주실 거고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웨이메이커에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중에 성령을 보내줄 거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득 부어주실 거라고 하니까 우리 꼭 시도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릴게요. 광고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